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시작.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뭐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성경을 더 알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그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생명이 그곳으로부터 오고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결국은 우리의 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도 설에도 이 예수님이 왕이 분명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설 명절 프린트물, 예배 프린트물을 여러분 드렸어요. 오늘 가정 예배 끝나고 그리고 또 설 명절 프린트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배를 만일에 못 들으신다면 최소한 이거 한 3분이면 읽거든요. 3분이면 아니죠, 1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딱 읽어보고,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꼭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특별히 설 명절 때에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목사 가정, 신앙의 가정들은 드리기가 쉽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가족 식구들이 있고 또 친척들이 오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잠깐 여러분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혼자라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를 한 수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릴까 합니다. 엄마 참 따뜻한 이름이지요. 아빠 참 든든한 이름이지요. 누나, 형, 동생 참 다정한 이름이지요. 따뜻하고 든든하고 다정한 이름이 합쳐지면 우리 가족이란 이름이 되지요. 참 이문조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시이고요.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으로 웃는 일이 가득해요. 하늘꽃이 활짝 펴요. 웃음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마지막에 웃음 없이는 자라날 수 없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이 말이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가슴이 막 눈물이 나와요. 찡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웃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조금 물질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못해도 웃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웃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 늘 웃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잠언 형태의 시편, 뭐 이런 식으로
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잠언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개념이 주로 많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런 식이 이제 잠언의 기본적인 배열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7편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이렇게 보면, 그리고 3절, 4절, 5절, 즉 1절, 2절이 구분되어 있고 3절, 4절이 또 하나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시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러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즉 경비하는 경비병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것도 잠언 형태이지요. 세 번째,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개념도 잠언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집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이 집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집이 세워져야 된다. 원래 이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고, 저 안에는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어떤 건축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집 속에 있는 구성원, 가장 사회적으로 작은 단위인 구성원, 그 구성원이 중요하다. 그 구성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가정적인 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굳이 퍼센트지로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가장 위기성 가정이 많은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경제성장과 또 경제성장을 통하여서 압박적인 그러한 경쟁, 이걸로 인해서 서로 공부해야 되고 서로 바쁘게 살아야 되고, 어느 날 나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가정이 깨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2000년 거의 중반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그래서 이 집을, 건물을 세우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자. 자, 그 뒤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 성이라는 것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금 얘기하려고 저렇게 쓴 것이 아니라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의 조직. 이 조직 안에 보면 이런 거죠. 국가의 모든 통치, 질서, 조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을 때 한국은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얼마나 나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우리 일사단 쪽에 서부전선 임진강 쪽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철책선들이 많이 깔려 있고 이 강 바닥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절대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도 이제 공비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오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 여호와께서 국가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국가의 조직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 말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사신 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또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아니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또 잠도 늦게 주무세요. 일이 많으니까. 오죽했으면 새벽부터 일하겠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밤늦게까지 일하겠어요? 그런데 일찍 깨고 일찍 일하고 늦게 자고 늦게까지 일하는 이런 사람들, 이 말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벌어들이고 먹고 사는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아니 왜 헛되다고 했을까? 아니 성실하게 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왜 헛되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헛되다라는 이 개념이 내가 아파보면 알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해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완전히 헛된 거.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3장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최고의 지혜, 최고의 왕, 최고의 돈, 최고의 정치력, 최고의 예교력, 그리고 사회적 기반이 다른 어느 때 어느 왕보다 아버지 왕 때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있었을 그때에도 이 사람이 55세쯤 전도서가 써지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큰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어 보신 분들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중환자실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미련들을 그런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프다는 이유로 중환자실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화도 못하게 하죠. 이 몸도 좌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우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간호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오줌 싸라고 이렇게 대주죠. 이거 환장할 일인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한 것은 그래도 대변은 나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오고 내 몸이 아프거나 그랬을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아신 분들은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헛된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결국 헛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그 또한 헛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자 1절 다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 다음에 뭐요?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그 다음에 셈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 다음에 뭐예요? 헛되다. 아니 왜 하나님은 자꾸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헛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헛되다라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말인데 공허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여러분, 이 나이에 이만큼 드셨으면서 느끼는 거 공허할 때 있지 않아요? 허무할 때 있지 않아요? 뭔가 했다고 하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50대에서 60대 된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도 직장도 저렇게 해서 이제 간부급이 되고 그리고 또 내 아들 딸들 다 해서 결혼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허무감이 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적은 통장에 더 저금하고 안 먹고 옷 입고 싶어도 안 사 입고 먹고 싶어도 더 쪼개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이것이 인생인가? 이것이 내 삶이었는가? 허무해버리고.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것은 허무 그리고 이 공허라는 이 부분에 큰 뜻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다시 한번 1절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공허하며 허무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무하고. 그 다음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음도 결국은 허무하고. 아니 왜 하나님은 자꾸 허무하다
이 솔로몬 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말은 솔로몬이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훨씬 더 국방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국내 교육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났어요. 모든 것이 뛰어난 그 인생을 통해서 어느 날 헛되도다의 그런 감정이 들게 하시고, 그런 감정이 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시편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헛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일을 한번 써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세미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셨다? 잠을 주셨다. 잠은, 여러분, 잠을 주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아, 내가 잠을 많이 자.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거든. 이것은 게으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말은 뭐냐, 건강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는 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잠에 취해서 하루에 뭐 10시간, 11시간, 12시간, 뭐 14시간, 이건 병이잖아요. 기본이 한 7시간, 8시간 아니면 6시간 자면은 사람이 몸이 컨디션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는 잠. 그 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밖에 내가 못 자고 살았어. 근데 내가 3시간, 4시간도 너끈히 그거 자고 나면은 나는 개운하거든. 이 사람은 글쎄요, 정주행 회장님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정주행 회장님은 기본이 한 4시간, 3시간 이렇게 늘 자고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 빼고는 3시간, 4시간 하면요 하루 종일 헬렐레하고 비몽사몽간. 저도 저번에 2시간 잠을 자고요 하루를 사는데요, 정말 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아, 이제는 2시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잠이 중요한데 왜 잠을 저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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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놓고, 그리고 2절 후반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때의 그 잠, 우리는 그냥 내가 피곤을 풀기 위한 잠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제가 우리 이숙자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분이 뇌수술을 했어요.
요즘에 AI 독감 뭐 그래가지고 계속 못 나오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뇌 수술을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하다 보면 여기가 푹 패여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뇌 수술도 했는데 치매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홀로 주무시다가 병고당하지 않도록, 혼자 주무시다가 병고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요, 내가 잠을 자고 나면 힘도 생기고 피곤도 풀리고 그렇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푹 자라는 거예요. 잘 수 있는 그 시간에는 푹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잠 자거라, 푹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푹 안 잘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발생된 것이 뭐냐?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에요. 막 두려움. 믿음이 손상이 돼버리면 잠이 오지도 않고, 뭐 2시간 잤는데 또 일어나고, 한 30분 잤는데 또 일어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 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 줄로 믿고 평안히 잠을 자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진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잘 주무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3절, 4절, 5절을 보십시다. 3절, 4절,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자식은 뭐냐면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 그 사람을 자식이다. 그런데 그 자식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산으로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지만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자녀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태의 열매는 그랬어요. 이 태의 열매가 자식을 의미하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상급이로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은 자의 자식은, 젊어서 여러분 20살 때에 아니면은 20살 초반에
30대 뭐 초반에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길러내는 그것을 젊은 자의 자식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이 장군, 장사라는 것은 장군이에요. 장군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은 이. 여러분 장군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반적으로 많겠죠. 왜냐? 활을 잘 쏘니까 장군들은. 그러니까 젊은 자의 자식, 여러분들이 젊어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장군의 이 옆에 있는 이 화살통의 화살 같은데, 자, 그 다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즉 전쟁에서 화살이 많으면 많은 적을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많다. 즉 자녀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자식이 많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람 잘 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뭘 얘기하느냐?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어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화살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내 자식들, 그 자식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최소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겠다, 이것이 이 앞으로 내 미래의 목표, 비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낳은 자식, 그 자식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이 그렇게 너를 지켜줄 자이다. 너를 지켜줄 자이다. 그만큼 네 자식은 중요한 존재다. 네가 그 자식을 낳은 그 자체만도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문은 재판을 하고 변론하는 것이거든. 행여 내 아버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족수우열의 법칙 아시죠? 이 해가지고 아이가 작은 한두 명이 있는 집하고 10명이 있는 집하고, 자, 10명이 있는 집 아이가 딱 10명이 버티고 있어 봐요. 이쪽에 1명, 2명이 있는데 버티고 있어.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래요.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많은 자녀가 있는 그 아버지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라.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낳은 자식도 누가 주셨다? 태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 가정을 너희가 세우려고 했으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 가정, 나라를 세우려고 했으나 나라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나라, 그때 누가 지키고? 하나님이. 결국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답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세요. 그 답이 된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죽을 거예요. 마지막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 아닌 인생들 보면 헛되고 허무하다. 어쩌 내가 이 70평생 80평생을 살았는데 헛된 인생만 살았을까? 헛되도다. 눈물을 흘리는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왕왕 보죠.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어른이 돼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저 젊었을 때에 제가 30대 초반 전도사로 있을 때에 어른 목장을 맡았어요. 우리 강미선 사모님처럼 저렇게 하얀 머리 있는 83세 어른이 30대 초반인 전도사 앞에서 펑펑 울어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못 살고 싶습니까? 누구든 잘못 살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으로 돌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돌리세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는 설 명절, 추석 명절 요즘에는 특별하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 1년에 2번 이렇게 추석, 설 이렇게 모이니까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고, 예, 알려드립니다. 누구 집 전화 왔으니까 마을회관에 와서 전화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알고 있군요. 아는 분들은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톡 있죠, 전화 있죠, 영상통화 있죠. 1년에도 몇 번씩 만났죠. 그러니 설 명절, 추석 명절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또 가서 만나잖아요. 자, 이왕 만날 때에 웃고 만납시다. 그렇잖아요. 이왕 만날 바에 웃고 만나자. 이왕 만날 때에, 헤어질 때에 서로 축복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만나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고 그냥 좋게 지내다 오자. 여러분, 그래서 설 명절이 결국 모임이거든요. 가족 모임. 가족 모임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려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서 오면서 그럴 줄 알았어 씩씩거리고 오지 말고, 그럴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 댁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복을 주시고 내 동생 집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런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결국 그거예요. 설거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시 한 편 이렇게 하셔서 손이 떨리죠. 설거지를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성이라는 시인이 지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보니 큰아이 작은아이 남편과 식탁에 둘러앉아 머리를 박고 생선을 먹고 있다. 남편은 생선살을 발라 제비 새끼처럼 아이들 입에만 열심히 넣어주는데 높이서 보면 꼭 제비 둥지 같을 것이다. 더 높이서 보면 더 작아져 뿌리를 맞대고 있는 무순처럼 보일지도, 더욱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다면 흔적도 없어 보일 것. 순간 머리를
스쳐간다. 높지 않는 여기 저기에서 웃음소리가 있다. 엄마 빨리 밥 먹어 하는 소리도 영혼의 금빛으로. 결국 엄마 빨리 밥 먹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시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는지. 엄마도 빨리 밥 먹어. 여러분, 여보 빨리 밥 먹어. 누구야 빨리 밥 먹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즐거운 명절, 복된 명절을 꼭 지내시고 복을 받고 복을 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번 설 명절 기간을 통해서 꼭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헛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답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평생에 있게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각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해 주셔서 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보는 것이 아픈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축복하여 회복시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